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주일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그리고 경배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변함없는 은혜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보석을 또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계속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우리는 지난주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비를 내리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엘리야가 땅바닥에 완전히 자신을 부복하여 기도하던 가운데 자신의 사환에게 7번까지라도 달려가서 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기도를 했고요. 결국 사환은 7번째에 이르러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에 메마르고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찾아 헤매야만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근거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요, 그의 기도로 하늘이 비를 주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는요, 이 지금 열매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비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요, 이를 통하여 농사를 잘 지어서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그 땅은 저주를 받는 땅으로 불사름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비를 잘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열매와 그리고 천국,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한번 좀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물론 이 본문이요, 가시떨기라는 열매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시떨기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비유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가시떨기였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상태에서 끝없이 세상의 염려와 관심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기대할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좋은 땅의 비유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라는 깨달음으로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예를 드신 건데요. 천국과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던 가운데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주인은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금 5, 2, 그리고 1를 주고 떠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깁니다. 문제는 1를 받은 자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다른 이들처럼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긴 게 아니라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겁니다. 주인은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들은 주인에게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요, 마치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들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에게는 얘기가 다르죠. 그는 다른 종들과 달리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24절인데요. 이번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의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너무 인색한 사람이어서 어차피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더라도 주인이 다 가져갈 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원금을 땅에 감췄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은 주인이 이제 화를 내죠. 26절 27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런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주인은 종에게 자신을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오히려 작은 이자라도 내놓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종이 내놓은 것은 한 달란트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받아서 그냥 하나를 그대로 내놨어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어차피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봤자 주인이 그냥 다 가져갈 걸 알아서 괜히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그냥 잘 지켜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땅속에 묻어둔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은요, 주인이 너무나 인색한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원금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종은 이윤을 낼 이유도 없고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사를 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있는 거를 잘 간수하면 주인이 그냥 오케이 해줄 거라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만나고 이윤을 낸 종들에게 던진 말이 다음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하였다. 자, 주인은요, 단지 이윤을 낸 종들의 이익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5을 가져서 5을 이익을 남기고 2를 받아서 2를 남긴 자들에게 이익을 취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요,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인은 자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일에 착실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주인은 그러한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28절에서 30절인데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10달란트를 받은 자는 분명히 5달란트를 남긴 종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10달란트는 5으로 5 남긴, 그래서 10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을 가진 자는 당연히 2를 받아서 2를 남긴 자가 4을 가진 자겠죠. 그러면 하나를 받은 자는 이제 2를 남겼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마저도 이제 빼앗겨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주인은요, 마치 지옥을 상징하는 듯한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를 어두운 곳으로 그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제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 심판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나누는 열매 맺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아까 나눴던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여기서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고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달란트의 비유도 이해를 하면 이윤을 남겼다라는 건 5 받아서 5, 2 받아서 2 이렇게 이윤을 남겼다는 거는 그것도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다는 거, 열매를 맺고 이 이윤을 남겼고 결국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즉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자로 이해해 본다면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말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는 주인을 자신의 수준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다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인은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씨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모으는 아주 물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달란트를 감춘 가장 큰 이유는 가지고 있는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믿고 그걸 땅에 묻어서 본전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런 종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만일 네가 알고 있는 주인이 그토록 닳고 다른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니? 주인은 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 일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을 만나자 그냥 핑계거리로 이렇게 핑계를 대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시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종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자신이 모든 것에 너무 눈이 밝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요, 성경은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고 하죠. 장사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인에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이익을 내봤자 주인이 뺏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 인색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의 결과로 그가 선택한 건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가 생각하는 주인의 진짜 모습은 사실은 그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대로 이윤을 남긴 다른 종들의 이익을 주인이 착취한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돈만 밝히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윤을 얻을 때 같이 기뻐하자고 말하고 칭찬해 주고요. 또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생각처럼
땅 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보여줬다고 본전치기라도 잘했구나, 내가 준 거 잃지 않고 잘 지켰구나라고 주인이 절대 반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도 주인이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아니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있지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아. 나는 뭐 찬양의 은사가 있고, 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뭐 봉사의 은사가 있고, 교제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안 썼다고 지옥에 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아, 저 사람은 참 탤런트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무슨 재능이나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선하고 남들하고 이렇게 선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한 어떤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가 써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게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뭐 찬양 잘하는데 찬양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안 썼다고 지옥에 가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철저한 세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순박하고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너무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너무 주인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일 안전빵으로 안전한 걸로 생각한 게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자기 확신적이고 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잘할 줄 몰라요, 나는 그걸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땅속에 묻어두는 게, 그게 정말로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치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으로 주인을 대했는데요, 주인은 격분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준 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서운 얘기지만 그 결과 그가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받은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결국 그의 구원을, 그가 받은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걸 땅에다가 묻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내가 너를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네? 그럼 넌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에 비유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히니까 다시 감옥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지금 받은 그게 뭔지를 모르네, 내가 너에게 준 한 달란트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고 이걸로 장사해서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걸 너가 모르네, 그럼 너는 밖으로 나가야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경험한 자는 결코 그걸 땅에 묻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땅에 묻어뒀다는 건 뭐죠?
그가 가진 복음이 여전히 세상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즉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가려진 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그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복음은요, 세상에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열매 맺지 못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복음을 늘 가슴팍에 묻어두면서 그러면서 본전치기, 나나 어떻게 구원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9장 16절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처음부터 복음을 내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결국 우리는 땅속에 감춰뒀던 그 복음을 꺼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사건이죠. 제자들이 참 비겁하고 약하고 믿음 없고 하여간 나쁜 건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부활의 현장까지도 목격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들이 가진 복음은 아직 세상에 드러날, 나타날, 이겨낼 만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보다도 세상이 더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복음보다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잘 아니까 안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순박하고 뭐 잘 몰라서 겸손해서 안 꺼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이 복음 꺼내놨다가는 세상한테 이거 맞아 죽거나 아니면 바보 소리 들을까 봐 그걸 못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뭐고 택하심이 뭐고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유대인들은 안 그랬나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부정하고 외면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속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도 계속 불안해해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복음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3년이 지나고 예수님과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 가운데 갇혀 있었고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복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얘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요, 신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혀져 있던 복음이요,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하죠? 땅을 뚫고 나와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서 그냥 못 나오면 그건 죽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진짜 주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울이 고백한 정말 그 로마서 8장에 그 복음의 진짜 그 정수,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깨달은 완전한 은혜, 오로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제 이거를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그걸 쉽게 꺼낼 수는 없어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그 땅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땅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결국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햇볕을 쬐고 물을 머금을 때 씨앗은 점점 자라나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죠. 어쩌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었다면 그건 계속 땅 속에 존재할 거고 결국 그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앞서 나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천국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뿌린 좋은 씨가 결실을 하려고 하자 동시에 가라지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을 막으면서 가만히 두라고 하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때가 되면 모든 게 결판이 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 역시도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계속되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비유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오늘 나눴던 달란트의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45절에서 주인이 올 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언급된 종에 대한 내용은 앞서 나눈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겼을 때와 2달란트를 맡겼을 때와 이 각각 5과 2의 이윤을 남겼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그들은 동시에 타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앞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더 큰 소유를 맡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도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윤을 남긴 자들, 그들이 이 비유하고 연결시켜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고, 그 양식은 뭐죠? 무슨 먹을 거를 나눠주는 자입니까? 아니죠. 복음이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와 양식을
나누는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받고 다섯 개를 받아서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 말씀을 깨우쳤어요. 깨달았어요.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들이 그걸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눈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그걸 결국 세상에 나타내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 주인은 이제 뭐라고 하죠? 그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등장하는 악한 종은 또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어요. 그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래요. 여기 주의 깊게 볼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동료들 때렸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술 친구들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었다는 건데, 자, 이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악한 종이 저지른 진짜 악행이 뭔가? 51절은 악한 종에 대한 평가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요, 외식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동료들을 때리는 자들이고 술에 취한 자들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하고 뭐 동료들 때렸다는 게 또 뭐 술 많이 마시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을 지금 누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에 취했다는 건 단지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교훈에 취해 있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자, 이제 더 명확해졌죠? 외식하는 자들, 소위 율법주의자들로 불리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땅의 소산 즉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나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잖아요. 오늘날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리를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도 있겠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취해서요, 진짜 진리를 못 보고 오히려 그 진짜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율법 얘기, 왜 맨날 율법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책들은 거의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는 복음으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자신의 인과율의 이 세상에서 습득한 언어와 철학과 그런 개념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주인 또한 자신과 동일한 세상의 임금으로 이해하고 만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수준의 개념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임금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하던 것처럼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냥 못된 주인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주인,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의 하나님은 그냥 못된 하나님인 거예요. 못된 주인. 뭐 맨날 이렇게 나의 이익을 가져갈 궁리를 하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가져갈 궁리를 하고 나를 아주 피곤하고 못 살게 만드는.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교회도 또 많이 나가는 형편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교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계속 그런 교회 일들을 하고 맞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런 시간들이 오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계속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헌신과 희생과 뭔가를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고 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은 아주 못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 절대 세상의 교훈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여전히 땅에서 하늘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 막 착취해가고 우리의 피와 땀을 요구하고 끝없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쩌면 인간의 어떤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생각들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항상 두려운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해도, 말씀을 나누기는 해도, 한편으로는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신과 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에게는 주인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자기 만족으로서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타인에게 전해야 될 아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기라는 세상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꺼내야 될 보석이 아니라 오히려 감춰야 될 돌멩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이 꺼내야 될 보석입니까? 아니면 감춰야 될 돌멩이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복음은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땅 속에, 아니 영영이 꺼내지 않을
그런 죽은 씨앗으로서의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복음의 씨앗이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도 달라 감춰주고 또 감춰야만 했던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꺼낼 때가 오겠죠.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의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모두들 원할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결실을 맺기를 우리도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그걸 안타까우신 주님, 그러나 약속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8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정하셨던 것처럼 또한 바벨론 포로에 70년의 시간을 정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 주의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지 마시고 세상에 꺼내어 세상을 비추는 복음으로 나타나게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